오늘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복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오복이 있잖아, 오복. 오복을 좀 누리자. 그래서 아주 그냥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다. 네? 강령, 건강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명예롭게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죽을 때 잘 죽고 싶다. 예, 명까지 다 살고 주위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유언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죽고 싶다. 그게 이제 오복이에요, 오복. 근데 저의 아버지는 오복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넷이냐? 아들이 넷이야. 그래서 아버지 아들을 뭐라 그래요? 두자로? 오버다. 부자라고 그러죠. 부자. 저희 아버지 부자였어. 아들이 네. 예, 부자일 거 아들이 많아. 부자일 거. 예, 부자. 또 저희 어머니를 또 미국에도 보내줬고 미국 외할머니한테도 보내줬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돌아가실 때 또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장례식도 잘 치러드렸어요. 잘 치러드리고, 뭐 국회의원도 막 화환 보내고, 또 다니던 교회, 계산교회 목사님이 화환도 보내고 해서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이제 타향살이하다 객사하거나 이것도 복이 아니다는 거죠. 예. 타향살을 하더라도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복이다. 이제 한국 사람은 그런 오복을 원해요. 예, 그런 오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국 사람들도 보니까 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홍콩에 가서 봤더니 그 가게 이름에 복이 많이 들어요. 복이. 복자가 많이 들어요. 뿌꾸라고 하는데 복자가 많이 들어요. 복을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저 복자를 중국 사람 복을 좋아하니까 연초에 이렇게 복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가게 앞에다 이렇게 쭉 걸어놔요. 근데 복이 하늘에서 잘 떨어지라고 이제 글씨를 거꾸로 세워놓는다는. 복이 잘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복을 아주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왕서방들이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보면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부자들 보면 대부분 중국 사람, 화교들이에요. 화교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정보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를 알아야만 성공하고 사업에도 승리하고 또 건강 정보도 알아야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거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인생의 행복의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는 행복 설명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꾀.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거는 뭡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원칙이 있고 사업의 원칙이 있어요. 악인은 뭐냐? 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 고춧가루를 파는데 고춧가루는 그 무게로 팔잖아요. 근이나 키로로. 근데 그 키로수를 속이는 거죠. 거기다 철가루를 섞어버리고 고춧가루를. 그러니까 무게가 2배가 되는 거죠. 고춧가루가 한 근에 얼마입니까? 곧 김장철이잖아요. 지금 23,000원이라고 한 그러대. 근에 2만 3,000원. 근데 색깔을 넣으니까 한 근이 2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을 팔면 소비자가 그 물건을 통해서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보죠. 그럼 나중에 알게 되면 그 고춧가루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안 사죠. 자기만 안 살 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줌마한테도 소문내고 동남아 아줌마들한테도 소문을 내는 거예요. 동남아가 뭔지 아세요? 동네에 남아도는 아줌마. 그래서 동남아라고. 그 동남아 아줌마들한테 소문을 내니까 결국 그 가게는 어때요? 망하.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업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이익 때문에 사람들 이런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니 고춧가루만 먹어야 되는데 김장을 담글 때 쇳가루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그게 사람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해를 준다는 거죠. 개인의 일시적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해를 주니까 결국 그 가게나 회사는 결국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꾀들이 많다라는 거죠. 악인의 꾀들이 이 세상에 보면 이 악인의 잔꾀들이 참 많아요. 이걸 이제 쉽게 해서 원칙의 반대. 그게 뭐라요? 반칙이죠, 반칙. 반칙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반칙.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칙을 자꾸 많이 쓰면. 고물상에서 이제 폐유지를 무게를 달아서 팔아요. 근데 무게가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뿌려요? 물을 호스로 그냥 물을 뿌리는 거야. 이게 물을 뿌리면 또 무게가 1.5배 내지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달아가지고 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여서 폐유지를 비싸게 파는 거죠. 결국 소비자를 뭘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 거죠. 물을 먹이네. 근데 소비자들에게 물을 먹이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독을 자기도 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고물상은 거래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이제는 가져갈 때 을에 물을 먹이는 걸 알고 그걸 계산해서 비용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런 반칙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으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예요? 불행한 사회예요? 불행한. 결국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회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의 법칙이 있어. 11조의 법칙. 소득의 10분의 1은 어디에 심어라? 은행에 심어라. 하늘에 심어라. 하늘에 심어. 소득에 심어. 하늘에 심어라. 예. 그래서 11조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하늘에 심으면 하나님이 몇 배를 줘요? 30배, 60배, 100배. 은행 이자는 1년에 몇 프로예요? 5%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300%, 600%, 1000%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심는 그 11조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심어라. 교회에 심어라. 네? 그리고 전도에 심고 선교에 심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도에 심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선교에 심으니까 복을 주시고 교회에 심으니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많이 드리고 또 이렇게 행복의 초대, 전도에 심는 전도에 초대권을 만들어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김종수 목사님이 이 전도 훈련원 원장이신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누비고 전 세계를 누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을 행할 때는 먼저 그 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33장으로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영국의 신앙 기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위와 생각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며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 뜻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이제 가게를 하나 하고 싶어요. 사업을. 근데 이제 이분은 이 곰탕집을 하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곳이 좋은 가게인가? 장사가
잘 될 것인가. 물론 그냥 복덕방에 물어봐서 계약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어떤 그 건물의 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부동산 복덕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복덕방에서 알려준 곳이 꿈에서 본 바로 그 건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건물을 계약해서 이제 곰탕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곰탕집이 너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곰탕집이 아주 잘 되어서 손님들이 줄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사야 4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선택한 내용이에요.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메디아 왕국의 엄마가 공주였어요. 공주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왕일 때 이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왕들을 세우고 신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줬어요. 신탁으로. 그 왕들이 신전에 가서 이렇게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도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신의 명령을 받아서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꿈을 주신 신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신탁으로 이제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의 할아버지요?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공주에 대한 신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꿈으로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신전에 보면 이 사제가 있어. 사제. 그래서 이제 사제가 신탁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사제가 말하기를 당신의 딸을 지금 공주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 인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자기 딸인데도 자기 신하를 시켜서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했어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죠. 자기 혈육도 그냥 죽이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자기 그냥 삼촌도
대포로 쏴 죽였잖아. 예? 예.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을 시켜서 이제 죽이라고 대신이를 보니까 이 착하고 어린 아이를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이제 동물을 죽여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 공주는 다른 나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갔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제 메디아 왕국의 공주인데 이렇게 망명을 왔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자라서 이제 보니까 공주니까 좀 귀티도 나고 그리고 핏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들 왕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 키루스,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그리고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왜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가 된 상태인데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포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바벨론이 이기면 안 되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군사력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세계의 정복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켜 돌려보내고 성전도 지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군사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줘야 돼요. 그래야 목숨 걸고 싸우죠. 월급을 주면 자기 이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이 왜 탈레반에게 멸망한지 아세요? 미국에서 많은 돈을 원조를 해줬는데 정부에서 군인들한테 줄 돈을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인의 월급을 안 줬다는 거예요. 월급을 안 주니까 가족이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군인들도 배가 고픈 거예요.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 그래도 탈레반은 먹고 살게는 해 주었지. 과거에 보니 그렇더라. 탈레반 정권은 군인들한테 월급은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해주거나 절해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안 싸운 거예요, 탈레반하고. 지금이 최악인데 뭐 하려고 싸우냐. 그냥 탈레반 환영. 다 문 열어주고 환영을 해가지고 결국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고 미국은 철수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도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뭘 줬다고요? 물질을 줬다.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물을 막 금, 은, 보석을 땅에다 많이 숨겨뒀어요. 굴 속에 숨겨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누구한테 줬어요? 고레스. 그런데 고레스는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회복시킬 역할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셨다. 그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흑암 중에 보아 이거 딱 보니까 뭘까 생각했는데 암호화폐더라. 암호화폐. 코인.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이더리움을 발행하는 기계를 샀어요. 컴퓨터 기계를. 그 위에 있는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 위탁에서 운영하는데 보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내니까 이게 가정용 전기라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상업 전기로 써야 되는데 이 계약을 교회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을 이제 교회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제 날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저의 그 전지하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여, 교회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아멘. 상급이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강용주여 나는 소정.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 시작. 누구야?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그 기준을 세우죠. 아까 장희용 사모님 기도를 잘하셨는데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 그럴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자기의 윤리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되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정치나 이런 종교 쪽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모시던 그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인천의 계산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은 참 그 교회 계산 장로의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공석일 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제가 참 모셨는데 참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이분은 신조가 그거예요. 교회 물건은 볼펜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아주 정직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최고의 윤리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담임 목회를 했는데 한 700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부흥하고 성장해서 5,000명까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행정목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목회자, 존경받는 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의 또 최고 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막 큰 단체의 지도자가 되고 싶고 뭐 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소원은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수준이 최고로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존경받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됐으면 다 좋겠잖아요. 그죠? 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한정돼 있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요? 최고의 윤리성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최고로 잘하고 수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낙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든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네. 내가 큰일 하고 싶으면 먼저 나의 윤리성, 나의 수준, 나의 통제력,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되는구나. 네.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 큰 교회 또 담임 목사, 큰 회사 사장, 삼성전자의 이사 이렇게 되려면 뭘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경영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윤리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종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원리는 예수님 십자가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로 우리 저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 대형 목사님 교회 볼펜도 하나 안 가져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고춧가루에 쇳가루 뿌리고 무게를 속이고 고물상에서 폐유지에 물 먹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먹고 살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또 남의 거 슬쩍하고 또 공적인 거 다 실적하면 살아. 다 죄인이에요. 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물의 법칙이 있어요. 높은 데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불의 법칙이 있어요. 불은 어떻게 생기냐? 돌이 마찰해서 생기는 게 불의 법칙. 전쟁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쟁의 법칙. 전쟁의 법칙 뭐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적의 군대보다 3배, 5배, 10배 됐을 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전쟁의 법칙. 그런데 다윗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느냐?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다 정치 또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 자유를 위해 싸운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 정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존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남고 정말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윗과 같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아멘. 사무엘하 22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고 아멘. 자녀의 앞길도 열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또 사역도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우리 성도들 앞길 인도하시고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들 건강하며 또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새로 오신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인데 우리 안혜옥 자매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맞습니다. 내가 박수 얘기하려 했는데 미리서 여러분이 먼저 해보셨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박수! 진짜 환영합니다. 참 귀한 분이고 특히 시어머님인가? 네. 듣기로 하죠. 40년 잘 믿으셨어요. 40년 동안 권사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참 모범이었다 그래요.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이제 며느리신 그 안혜옥 자매님이 아주 그 아름답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참 귀한 분이에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남이 아름다운 것도 보이거든요. 아멘. 그게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안혜옥 그 자매님을 한번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혜옥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정의 시어머님을 통해서 또 기독교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좀 더 부자도 되는 복도 주시고 또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꼭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천국에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도 만날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 손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앉아있어요.